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여러분 제가 말씀 잘못 불러드렸습니까?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지금 피곤한가 봅니다. 그죠? 잠깐만요. 사무엘하 21장 15절 아닙니까? 다윗이 피곤하매. 좋습니다. 16절. 좋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위에는 오늘 전기가 나갔다가 들어온 일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덥고, 일단 저 마음이 뭔가 이게 지금 설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심적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엉망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특히 오늘은 아멘을 더 크게 하시고, 크게 하라 하는 대로 또 안 해요. 하시고 반응을 잘 보이셔서 오늘 최대한 별일이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연기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설교와 다음 주 설교는 우리 낮은단교회 1주년 기념되는 날이기 때문에 전도서 강해를 잠깐 멈추고 우리 교회가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우리 낮은단교회의 어떤 스피릿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을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전도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1년 되는 이날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싸우는 존재로 아주 유명한 나라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활약한 다윗의 용사들,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확인할 사무엘하 23장과 역대기에 나오는 기록과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서로 내용을 보충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등장하는 다윗의 용사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사들을 비교했을 때 겹치는 사람들도 있고 각 장에만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과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참으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공통점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위하여 충성하게 만들었을까요? 본문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7절 말씀 우리가 소리내서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어서 구체적인 요청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데, 왕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버리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버리니 가급적이면 이번 전쟁에는 참여하지 말고 왕궁에 안전하게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문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문구는 다윗의 부하들이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셨던 호칭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부흥회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도 설교를 통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표현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옆에 사람에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등불의 의미를 한 번씩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3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조용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열왕기하 8장 19절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숨이 돌아오고 제가 지금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잘 한번 강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 19절 말씀 읽었을 때 이 등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들 마음에 좀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 성장하고 자랄 때 목사님들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등불의 의미를 보통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교회는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런 논조의 설교를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등불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본문의 의미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지금부터 총동원하셔서 19절 말씀을 딱 읽었을 때에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표현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통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 그의 자질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경륜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의 잘남과 못남, 그의 능력과 한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에 과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뭐 기도의 등불이니 말씀의 등불이니 하는 이야기도 전혀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다윗을 향한 충성과 신실함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를 향한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이스라엘의 등불이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이 나라를 경영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를 존중하고 그를 향하여 충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등불인 다윗을 넘어 그 등불의 근원이시며 모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충성과 헌신의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기까지 보호하고 지키는 이 충성과 신실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안 좋으세요? 아니, 아직도 설교를 안 시작했냐? 언제 끝나냐?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한 7분 정도 보이세요. 이런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상대하는 블레셋 사람들 중 장대한 자들만 집중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명 그인족들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다윗의 모습은 매우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어떠하매? 피곤하매 이렇게 나와 있고 16절 말씀에는 블레셋 그인족의 죽음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약탈을 일삼았던 아멜렉을 때려잡는 그 용감한 다윗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패배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은 무력하고 피곤하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를 이스라엘의 등불로 인식하고 있었던 그의 용사들로 인하여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대적들은 연속해서 4번이나 연속해서 다윗의 생명을 노립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발음하기 어려운 인간 한 명 나오죠.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그인족 출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18절에는 그인족 삽이 그렇게 했고 19절에는 그인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가 나타나서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20절과 21절에는 각각 6개의 손과 발을 가진 그인족 하나가 전쟁 중에 다윗을 노리고 기습해 들어옵니다. 무시무시한 적의 장수들의 공격을 다윗의 용사들이 결국은 다 막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22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우리 공동체가 한꺼번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사람 가드의 그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사실 다윗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넘어진 것이지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얻은 그 승리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얻은 승리가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등불인 다윗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에 흘러 넘쳤던 것이고, 그런데 그 은혜의 역사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이 지켜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승리는 그의 능력과 그의 준비됨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생각보다
악하고 무능하고 준비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희생당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자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으로 사무엘하 23장 한번 보십시오. 39절까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의 수가 최종적으로 몇 명이 거기 등장합니까? 37명이 거기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한 이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등불로 한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 23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말년에 다윗이 자기가 지나온 인생을 다 회고하면서 뒤돌아봅니다. 그 인생의 시간들 뒤돌아보니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어떤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을 다 살다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이 다윗처럼 이 5절의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논리적으로 하자면 지금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윗이 진술할 차례예요. 이 고백을 했으면. 그런데 5절의 이 고백 후에 다윗은 자신과 평생 함께했던 용사들의 명단과 그 활약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나게 고마운 인식입니다. 다윗은 단 한순간도 그의 신하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자기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본 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뭉클한 내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베들레헴 진영을 이미 차지하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빼앗겨버린 거죠, 베들레헴을. 다윗은 이미 적의 수중으로 넘어가 버린 그 베들레헴 땅, 자기 고향이 늘 그리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툭 말을 한마디 내뱉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툭 이 말을 합니다. 저도 고양시에서 목회할 때 늘 그 서울 뺀질이들에게 질려가지고 고향 울산이 그리웠어요. 이걸 지금 저의 버전으로 하자면, 누가 언양 불고기 한번 지금 당장 좀 사가지고 나한테 갖다 줄 수 없느냐, 그런 말들이에요. 지금 다윗의 이 말을 신하들은 무심코 들었다가 3명의 장수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바칩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뭔가 하면 언양 불고기 사준다면서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거, 이게 제일 문제예요. 어쨌든 다윗은 차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바람과 소원이 자칫하면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17절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여러분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윗이요, 다윗의 이 고백은 참 뭉클하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사적인 욕망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신하들의 삶을 도구화하거나 그들의 삶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목숨을 걸고 길러 온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땅에 그냥 부어버렸을 때 신하들의 마음에 어떤 감정과 생각들이 차올랐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아끼는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기꺼이 죽겠다, 이 마음이 차올라왔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이 세상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그 마음, 사적인 욕망을 위해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이용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느껴질 때 그 사람은 윗사람을 위하여 자원하여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참으로 성숙한 사람임을 여실히 우리에게 드러내는 장면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미숙함을 넘어 성숙함의 세계로 진입하는 순간, 그 시점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미치겠다,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어쩌면 정말 힘들겠다라고 하는 자각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성숙의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저 인간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저 인간만 사라지면 좋겠다. 여러분 가슴에 다 그런 인간 우리 교회에 3명씩 있잖아요. 항상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요. 그 가정스러운 웃음 제발 좀 짓지 말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네가 안 보이면 좋겠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대하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 때문에 참고,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 입었고, 내가 누구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요. 올 한 해도 여러분 다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죠. 자기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짐이고 고통이고, 나 때문에 누군가 울고 있고 힘들어 하는지는 깨닫지도 못하고 자각하지도 못해요. 우리 안에 이 시각과 인식이 생기고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장 안에서 약동하고 있는 증거물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아무도 이기지 못해요. 이런 인식이 없는 현장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고 도구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삼성전자 안 되고 2차 전지에 투자해야 된다고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때 제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은 지금 다 떼부자 돼 있어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그런 것까지 다 아세요? 목사님의 외모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인 것만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 지식은 또 어떻게 아냐고 누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알긴 뭐합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면 첫날 만날 배터리 아저씨가 요새 나와가지고 2차전지 사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배터리입니까? 사람이 배터리냐고요. 갈아 끼우게. 교회가요, 사람을 이용해서, 점잖은 표현을 사용하자면 사람을 사용해서 무슨 이익과 덕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도 아닐 뿐더러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도구화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 그 공동체라고 하는 곳을 팽팽 돌리고 성장케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결코 아닙니다. 그런 곳은 사람이 늘어나고 프로그램이 팽팽 돌아갈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의 손을 놓지 않고 그를 이용해서 우리 공동체가 유익을 얻을 발상을 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품는 것이 1주년 되는 이날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한 선물임을 인식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여기 능력 있는 사람 와서 뭐하게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와야 되면 우리 교회 누가 와야 됩니까? 이재용이 와야 됩니까? 최태원이 와야 됩니까? 최태원이 지금 이혼 소송한다고 지금 바빠요. 이재용이도 지금 삼성전자 지금 위기 상황이라가 교회 올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 교회 안 와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와 서로에게 선물로서 우리 각자가 주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만남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 보면 나 지긋지긋한데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노사연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런 노래는 찬송가에 넣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찬송 선한 능력으로 이거 말고 노사연의 만남 한번 부르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이어지는 내용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 더 해주고 있는데 39절 말씀 한번 보세요. 37명의 용사 중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 우리아 다음에 16명의 장수의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맨 마지막에 사무엘하 저자가 우리아를 다윗의 용사의 마지막 인물로 딱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윗 너 때문에 죽은 사람 우리야, 그가 가장 신실한 너의 용사였다. 그 사람의 죽음 때문에 네가 오늘도 이스라엘의 등불로 꺼지지 않고 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데 다윗의 최측근으로 그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고 다윗에게 충성스럽고 헌신적이었던 다윗의 그림자와 같았던 존재, 그러나 욕망의 화신이었던 요압의 이름은 37명의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능력과 욕망은 같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욕망이 있어야 열심히 발생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능력 있고 탁월해지더라고요. 그러나 그 길은 요압 자신을 죽이는 길이었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던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안겨줬던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붙잡았던 우사, 그것으로 심판을 받아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을 때 뭐 안 좋은 마음으로 언약궤 붙잡았겠습니까? 언약궤 공중에 떠올라가지고 땅에 처박혀가지고 깨지려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에 언약궤를 붙잡았던 것이죠.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윗을 진심으로 위했고
진심으로 다윗을 향하여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실패요, 무너짐이요,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이곳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 요압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욕망 때문에 희생당한 우리야, 나라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던 그 왕을 위해서 잠시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던 사람, 그 선택으로 어떤 업적이나 능력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등불 다윗의 삶은 꺼지지 않고 여기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능력과 자질과는 상관없이 그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등불로 한평생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랍고 지독한 은혜가 다윗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1주년 되는 이날 우리 나전당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그 용사들이 아니었다라면 다윗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1년 되는 이날 우리 마음 깊이 새겨,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금하며 여러분들을 도왔고, 누군가는 여러분의 아픔에 동참했고, 누군가는 시간을 내고 밥을 사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애틋하게 들어줬던 거예요. 특히 제가 그걸 제일 많이 했어요. 오늘 아까 아멘 많이 좀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인사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에게는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눈을 쳐다보면서 이 고백 우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했습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덕분에 제가 존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말씀 더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그래. 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1서 4장으로 우리 넘어가셔서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결론으로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니까 우리가 크게 한번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저도 이 말씀 참 많이 읽었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빠르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넘어갔는데 평상시하고 다르게 오늘 설교 결론으로 이 말씀을 딱 배치하려고 다시 자세하게 이 말씀을 읽다가 평상시에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제가 느끼지 못했던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딱 담겨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깜짝 놀랐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하며 사역했던 거의 모든 교회에는 항상 어떤 분들이 계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행신교회도 있었고 우리 낮은당 교회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봤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직접 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나 환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보통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고양시 행신교회에 그런 인간들이 많았겠어요? 아니면 우리 낮은당 교회에 많았겠어요? 낮은당 교회에 많았을 것 같습니까? 정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와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했을 때 제가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 솔직한 마음은 그거였어요. 물론 그분들의 신앙적인 어떤 체험을 다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구라치고 있네, 이렇게 보통은 들었어요. 그게 왜 구란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으되 했잖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언제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느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언제냐?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어떤 사람을 교회가 어떤 이름으로든 이용하거나 도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오염돼 버려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될 사람, 우리 교회에 가장 힘이 될 사람, 목사님에게 가장 힘이 될 사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머리가요 완전 세상적인 가치로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요, 도움되는 사람 정말로 아무도 안 와도 됩니다. 하나님은 도움되는 누가 와서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이 공간, 이 시간 속에서 마음과 사랑과 정을 나누며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섬김과 돌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1주년 되는 이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에게는 그 모습이 최선입니다. 그 사람도 그 정도의 삶을 사는 거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나름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수준이라고. 저도 여러분, 공고 나온 놈이 매주 설교한다고 힘들어. 이게 최선이라고. 이거보다 더 잘하라고 자꾸 저를 부추기지 마요.
현대공고 나와서 이 정도 설교하면 잘하는 거지 뭐. 일 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울산에 있는 교회 유튜브 조회수 1등하는 목사 되는 거 쉽지 않았어요. 늘 조회수만 보고 있다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더 하셔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더 집중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시오. 설교를 잘하는 목사, 신방을 열심히 하는 목사, 그런 목사여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관성이어서 사랑해 주십시오. 생긴 것부터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죽겠다고 나도.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교회 와서 행동하고 말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저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아 저 사람 저거 왜 저러나 이러지만 그 사람은 그게 최선이라고요. 자기의 인생의 행로와 과정 속에서 뿜어낼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그거라고. 그 말, 그 행동 따뜻하고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랄 떨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랑 많은 분들이 어떤 거 섬기고 돌보는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누가요 미꾸라지처럼 지랄 좀 떠는 인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회자도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하고 성숙하면 우리 교회 재미없어요, 여러분. 오늘같이 정기도 한 번씩 나가주고, 그래도 멘탈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해야지 능하신 하나님 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도 상처받은 자들이 여기 와서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을 돌보다가 성숙해지는 사람도 생기고, 아이고 나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교회 일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에서는 역할이 없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달란트와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고상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비웃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 역할이 고상한 역할을 못 맡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역할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는 더 넓은 마음 가지십시다. 여기 와서 지랄 떨다가 또 지랄 떨다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의 인생이 녹아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입을 열어 서로의 허물과 못남을 지적하거나 공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느낀다는 것은 다 거짓이고 뻥이고 구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담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1주년 되는 이날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내 생에 허락하신 고귀하고 복된 선물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십시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하여 여기 이 공간 안에 벌어지는 것, 우리 평생 동안 목도하고 확인하며 그렇게 보고 듣고 느꼈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가족들 중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못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똑같이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와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잣대로 쪼개고 나누는 일들 우리 마음으로라도 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누구도 환영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맛보는 우리 낮은담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